기쁨으로 환영해 주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히 성전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또 몸이 아프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 오지 못하시고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현재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잃은 목자,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 잃은 이제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 각각 세 가지의 이 비유는 내용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 100마리 중에 양 한 마리 잃어버렸던 그 목자와 10개의 은전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 하나를 잃어버렸던 그 여인이 이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의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는데요, 사실 아버지가 목자나 이제 여인처럼 직접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가는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먼 발치에서 아버지는요, 힘없이 털레털레 걸어오는 그의 아들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사실 집을 나가기 전에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힘있던 아들이었고요, 덩치가 컸고요, 멋있는 아들이었는데, 그동안 아버지 곁을 떠나 세상 가운데 거할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 돼지 쥐업 열매도 먹고 싶었던 그 간절함 속에 처참한 패배 인생의 삶을 살다가 태양빛으로에 온 몸이 다 말라버렸고, 그의 두 눈은 늘어갔고, 온 얼굴이 다 화색이 없이 꺼무렇고, 그의 몸엔 어떻습니까? 냄새나는 초라한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요, 어떤 사람의 시선도 집중하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그를 껴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기쁨으로 환영해 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에게 야, 너 꼴 좋다, 너 그럴 줄 알았어, 아버지 말 안 들어도 잘 됐다 이놈,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훈계하거나 채찍하거나 어떤 징벌을 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새 옷을 입혀주시고 손가락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둘째 아들에게는 행복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에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려고 했을까요? 또한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아버지기에 세상에 나가 향락에 치여 모든 것 다 초토화되어 실패 인생으로 사는 그 아들을 향하여 책망과 질책과 저주하거나 따지거나 묻지 않고 용서하며 사랑을 베푸는 그 아버지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요, 우리 또한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절 오늘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이 있었어요. 그래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도, 즉
자기 자신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아버지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부귀영화 누릴 수 있다, 자신이 있었지만 그저 착각이었어요. 그 잘못된 착각으로 인해 행동이 나타나 어떻습니까? 그의 결과는 인생의 모든 삶이 한숨에 숲으로 초토하고 망한 인생이 됐잖아요.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래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의 몫을 챙겨서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사실 이 둘째 아들은 이제 형의 이 재산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유산을 받을 수 있기에 맏아들의 절반의 몫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약 3분의 1가량의 재산을 받았는데, 사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하루아침에 처분하고 이제 타향으로 돌아갔다고, 타향으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제 관철을 시켰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이 모습, 자식을 잃어버린 이 모습,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이겠어요? 사실 둘째 아들 얼마나 괘씸할까요? 나쁜 놈이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살아시켜 계시는데 자신의 몫을 달라고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여러 가지 감정에 담긴 그 눈물, 어쩌면 다시는 볼 수 없겠다라는 어떤 그런 감정의 그 눈물의 슬픔이 아버지의 마음에 가득 차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식이 먼저 죽으면 어디 묻는다고요?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린 그 둘째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의 마음은요 무척이나 아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멀쩡하게 살아있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유산을 강제로 빼앗다시피 한 이 둘째 아들은요 못된 아들이 분명한데,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나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보니까 먼 나라로 갔다고 말합니다. 먼 나라에 가서 뭔가 부귀영화 누리며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시나, 아버지가 주신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취하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야 살자, 인생 삶의 허랑방탕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버지의 뭔가 그 자체를 통해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더욱더 돈을 뿌리며 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먼 나라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어디에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여러분 입에 어디에 있는 나라일까요? 이 먼 나라는요 어떤 지리적이나 어떤 위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가상의 나라인데, 이 가상의 나라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 바로 아버지가 없는 나라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간섭이 없고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예요. 영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런 나라, 하나님의 간섭이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아도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마음껏 자유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그 착각 속에 빠져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절대인 주권도 없고 어떤 질서나 더불어 기준이 없고요, 도덕과 양심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이 끌리는 대로 죄악된 행동의 삶을 살아도 전혀 의식이 없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성행위를 통하여 에이즈가 발생해서 난리 팝석 아닙니까? 요즘요
원숭이 두창이 유행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의학 보고예요. WTO 보고. 남자와 남자의 동성의 관계로 인하여 그런 잘못된 병들이 오염되고 있다. 여러분, 행여나 TV에 어떤 그런 연예인들이 뭔가 동성애 나와가지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들 부귀영화 누린 것처럼 야 우리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정녕 보기 좋고요, 우아하게 보이고요, 그들 인생에 형통한 것 같지만 그들의 인생의 말로는요 심판이요, 지옥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살아계신 그 역사, 하나님이 거하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먼 나라에 들어간 이 둘째 아들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허랑방탕한 그 삶을 통해 온 재산을 다 이제 탕진하였는데 그때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몰락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몰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받은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뿌리고 던지고 날리고 야 먹고 마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썼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흉년이 오니까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많은 돈을 투자했고 많은 사람이 접대했는데 저들의 연락처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나는 빈털털인데 어느 한 사람 나를 찾아와 위로하고 격려하고 뭔가 용기를 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빈털터리가 되고 인생의 삶에 어려운 이 고난을 만날 때에 이 사람의 행동이 뭡니까? 옛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 행한 행동이 뭡니까? 오늘 보면 15절에 16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래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로 인생의 수모를 당근 실패 인생 가운데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돼지를 치는 집에 갔더니 여러분, 돼지를 치는 사람 그 주인 얼마나 악해요.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뭔가 월급을 주던가 먹을 음식을 주어야 함에도 월급커녕 음식을 주지 아니하니까 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서 돼지 우물통에 밥을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 쥐염 열매도 없다란 인생의 처절한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철저하게 추락하여 몰락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다 해서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무한한 은혜와 형통과 평강과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둘째 아들을 향하여 이 아버지는 과연 어떤 아버지였기에 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늘 보면 여러분 20절 말씀의 두 번째로요, 아버지는 아들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였어요. 그래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처절한 실패 연속이었어요. 뭔가 아버지가 없는 세상, 아버지 의식하지 않는 세상, 뭔가 성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그런 그 행동, 그 생각이 착각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요, 그를 향하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아들로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래요, 여기서 측은히 여긴다는 말씀은요,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인데 이 원어적 의미는 어떤 의미냐, 5장 6부 4장까지 일렁거릴 정도로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즉 아버지는 5장 6부가 너무나 아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5장 6부 너무나 슬퍼하는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향하여 열심히 뛰어가 안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오늘 성경은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이와 같이 아들이 달려가는 것은요, 유대 전통에 있어서 여러분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요, 그 전통,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시선에 머물리지 않고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하여 열심히 뛰어갈 수 있다는 것, 뭡니까? 여기에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가 여러분 감격적으로 묻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가서 어떻게 합니까? 목을 껴안아주고요, 입을 맞추어주며 환영하는데, 이 입을 맞추는 이 환영은요, 뭔가 인간적으로 그래 고맙다, 그래 잘했다, 그럼 그래야지 어떤 환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는요 어떠한 꾸지람도 없고요 실책도 없는 용서와 사랑과 받아들임의 의미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혹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되어 방황할 때에 오늘 둘째 아들 그런 모습이라면 사실 우리 인천 신광교회 아버지 어머니 그럴 분들 없을 거예요. 그 밖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 뭐합니까? 자식 잘했어, 네 이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아버지 말 잘 들어야지, 새끼 말에 팍 무릎 꿇어, 각서 써. 첫째,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둘째, 이제 내가 재산을 다 가져가 탕진했으니까 앞으로 전혀 아버지께 재산을 이제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죽으라면 죽고 살면 살기라고 하겠습니다. 뭐 각서 뭐 이렇게 쓰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전혀 그러지 않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축복하는가. 우리 인천 신광교회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이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래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께 여러분들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 어떡합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는요 그가 고백하고 결단된 마음의 생각에 그 글이 빠져버렸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집을 나가던 둘째 아들이 나는 아들 되는 것 생각지도 않으니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만 좀 해서 좀 살려주세요. 나는 아들이랑 종이라도 좋으니 이 집에 좀 거하게 해주세요. 내가 나가봤더니 아버지 품을 떠났더니 아버지 집을 떠났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고 내 인생이 이렇게 저주받는 망한 인생이 되었는데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집에 오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아버지, 나를 품꾼으로 종으로 뭔가 삼아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결단했는데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아버지가 아들의 그 말을 할 때에 아버지가 먼저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22절 이후에 말씀 보니까 그 종들을 통하여서 얘들아, 저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좋은 신발 가장 이제 신기고 손가락질 가락지를 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아들이 뭔가 아버지 앞에 종으로서 살겠어요, 품고로 살겠어요, 그런 말을 고백하기 이전에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걸 다 따지도 묻지도 않고 오히려 받아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종이 되어 굶어 죽지 않기를 바랐지만 아버지 그 말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옷이며 가락지며 새 신발과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잃어버린 그 아들의 그 지위를 다시 높여줄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다 같은 그 마음, 하늘 같은 그 사랑으로 무조건 용서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6.25 한국 전쟁 때 유엔군으로 참전 존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전쟁을 끝나자 LA 공항에 도착하여 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나 존이에요.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아들 어디니? 나 LA 공항에 도착했어요.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그러면 빨리 돌아와라. 같이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을 거니 이제 와라. 사실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살아오고 돈다는 거 얼마나 엄마로서 기쁘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다른 친구들과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과 좀 며칠 있다가 집에 돌아갈게요. 그래? 그렇게 하렴. 그런데 엄마, 사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몸이 불편한 친구인데 데리고 가도 될까요? 어머니가 그럽니다. 그럼 데리고 와, 같이 밥을 먹자. 그런데 엄마, 사실 그 친구는요 전쟁터에서 쥐레를 밟아서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고 한쪽 팔을 잃어버렸는데 제가 좀 돌봐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뭐 일주일 정도 괜찮게 들어와. 엄마, 일주일이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1년, 10년, 30년 좀 제가 좀 돌봐줘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니 그래도 괜찮겠어요?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정신 차려. 그 아픈 사람 한 주, 두 주 정도 내가 데리고 있을 때는 괜찮겠지만 5달, 1년, 10년, 20년 지나면 너 자체가 도저히 힘들어 감당할 수 없으니 그러지 마라. 예, 알겠어요. 존, 그가 친구 그 집 없다니 빨리 돌려보내고 와. 음식 맛있는 거 준비하고 기다릴게.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예, 알았어요. 엄마,
잘 계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난 뒤에 그 존이라는 사람이 묵었던 숙소에서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다치던 이 친구는요, 존 자기 자신으로 한국전쟁 유엔군에 참전해서 동부전선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쥐레를 밟음으로 수술은 받았지만 한쪽 손과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던 장애의 이제 용사였어요. 그런데 이런 불구의 몸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우리 엄마가 어떻게 나를 대할까? 우리 마을의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대할까? 이 자체를 생각했는데 결국 이제 어머니가 전화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구나, 어머니가 나를 부담스러워하구나, 참 그래, 결국 나를 귀찮게 생각하니 인생의 삶을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분명한 오해가 있었죠. 만약에 처음부터 존이 사실도 어머니 이야기했다면 어머니 틀림없이 그 불구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을 안아주고 환영하고 더불어 축복하면서 어머니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어머니였을 거예요. 그런데 존의 그런 실수, 착각, 오늘 본문에도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존과 같은 너무나 잘못된 오해와 착각으로 인하여 행동함으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만 결국에는 그가 크게 후회를 하고 뉘우쳤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향해 나아갑니다. 자신의 그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근심의 자리에 일어나서 힘차게 아버지께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둘째 아들이 잘한 것은요, 아버지께 다시 나아가는 이 자체, 이 행동을요 참 잘한 것이. 오늘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신약성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더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힘이 되시고 반석된 요새가 되어주시사 우리 지난날에 연약한 죄를 따지거나 묻지 아니하시고 죄악된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까지 인도하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면요 소망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가면요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면요 우리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수 많음에도 불구하고, 흠 많음에도 불구하고, 냄새나는 그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요 아버지는요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그 아버지 안에 갈 때 평강이 있고,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형통과 평안과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 여러분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나의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 그분의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나의 부족함과 실수함으로 인하여 그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지 내 형편과 삶의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우리와 더불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예배자로 나아갈 때 아버지께 둘째 아들 안아 이제 입을 맞춰주시고 환영하시고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시고 좋은 신발 신기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푼 것처럼 장차 우리 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 영원의 멸류관 중으로 잔치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만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아버지 품으로 예배자로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